선의 정수를 찾아서 자선자세를 취하면 마음과 몸은 힘을 얻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유쾌한 일이든 불쾌한 일이든 상관없이. 경전에 따르면 말에는 4종류가 있다고 한다. 우수한 말, 좋은 말, 빈약한 말, 안 좋은 말 4종류로 나뉜다. 가장 훌륭한 말은 채찍의 그림자가 보이기 전에 마부의 의사대로 느리게 빠르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달려준다. 두 번째 종류도 첫 번째만큼 잘 달리기는 하나 채찍을 보고 살이 닿기 전에 움직인다. 세 번째 종류의 말은 몸에 아픔을 느껴야만 달리기 시작하고 네 번째 것은 아픔이 뼈의 골수에 사무쳐야만 움직이려 든다. 네 번째 말이 달리기를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 상상할 수 있으리라. 이 얘기를 들으면 거의 모두가 제일 훌륭한 말이 되기를 바랄 것이다. 만일 가장 훌륭한 종류가 못 된다면 두 번째 정도는 되어야겠다고 할 것이다. 대개들 그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이며 선에 대해서도 그렇게들 알고 있다. 그대는 자선에 들면서 최고의 말이거나 아니면 최악의 말이거나 둘 중의 하나임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바로 선에 대한 오해가 있다. 선 수행의 목적이 그대를 가장 훌륭한 말로 훈련시키는 데 있다고 한다면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것은 바로 알고 있는 게 아니다. 그대가 만일 올바른 방법으로 선을 수행하기만 한다면 그대가 최상의 말이든 최악의 말이든 그것은 상관없는 일이다. 부처님의 자비로우심을 생각해 볼 때 이상의 4가지 말에 대해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는가? 부처님께서는 가장 훌륭한 말보다는 가장 처지는 말에 대해 더 큰 연민을 가지실 것이다. 우리가 부처님의 큰 마음을 가지고 자선을 수행하기로 뜻을 굳힐 때 가장 안 좋은 말이 가장 값어치 있는 말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의 불완전함, 바로 그 속에서 견고한 구도심의 기반을 찾게 된다. 오히려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선의 참다운 길, 선의 실다운 느낌, 선의 정수를 얻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선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더 큰 의미를 찾아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때때로 가장 훌륭한 말이 가장 안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안 좋은 말이 가장 훌륭한 말이 될 수도 있다. 서예를 예로 든다면 그다지 두뇌가 명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예의 대가가 되는 수가 많다. 손재주가 탁월한 사람들이 어떤 수준에 도달한 다음에 큰 난간에 부딪히는 일은 흔하다. 예술에 있어서도 그렇고 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삶에 있어서도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수행자를 얘기할 때 보통 하듯이 그는 잘한다든가 못한다든가 라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다. 자선 중에 취하는 자세는 우리 각각이 모두 같을 수가 없다. 어떤 이들에게는 결과부자가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다. 설사 그대가 옳은 자세를 취할 수 없는 행편에 있다 하더라도 그대가 참다운 구도의 마음을 일으키기만 한다면 참다운 의미에서의 선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은 쉽사리 앉게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보다 앉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참다운 구도심을 일으키기가 더 쉬울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때 항상 부끄러움을 안 느낄 수 없다. 새해의 달력을 사면 거기에 쓰여진 경고대로 살아보리라고 결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뜻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일은 너무나 많지 않은가. 옛 선사의 말씀대로 잘못을 잘못으로 이어가는 과정이 우리 삶인 까닭이다. 선은 다름 아닌 하나의 계속적인 잘못일 수도 있다. 선자의 생활이란 바꿔 말하면 기나긴 세월의 잘못과 실수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의 일념으로 노래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좋은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다 란 말도 한다. 무슨 뜻일까? 자신이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아버지가 못 된다는 말이다. 스스로 훌륭한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훌륭한 남편일 수가 없다는 말이다. 스스로 모자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정말 좋은 남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념의 노력으로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면 말이다. 그러므로 고통이나 신체적 장애 때문에 앉기 어려운 처지일지라도 두꺼운 자복이나 의자 같은 것을 사용하여 어떻게든 앉아야 한다. 비록 가장 안 좋은 말에 속할지라도 선의 정수에 기필코 다다르게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가망 없는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대는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다. 잠자리에 누워 있을 수도 없다. 평소에 이부자리 속이 가장 편안한 곳이었지만 이젠 정신적 고통 때문에 편히 쉴 수가 없다. 오르락 내리락 들락날락 해보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 이런 때 그대의 마음의 고통을 덜어줄 가장 좋은 방법은 자선자세로 앉아보는 것이다. 혼란된 상태의 마음과 안 좋은 자세라고 하더라도 앉아보는 것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선에 들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선을 배우는 수행자가 못 된다. 그 어떤 행동도 마음의 고통을 달래주지 못할 것이다. 다른 불안정한 자세를 해가지고는 고난을 받아들일 힘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오래고 고된 수행에서 얻은 자선 자세 속에서 그대의 마음과 몸은 유쾌한 것이든 불쾌한 것이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된다. 그대의 기분이 불쾌해 있을 때 오히려 자선에 드는 것이 낫다. 문제를 받아들여 해결해 나가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대가 가장 훌륭한 말이든 가장 안 좋은 말이든 그대의 자세가 좋든 나쁘든 모두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자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런 방법으로 문제들에 부딪히며 받아들이게 된다. 그대가 어려운 문제의 와중에서 자선을 하려고 앉아 있을 때 그대의 문제점과 그대 자신 둘 중에 어느 쪽이 그대에게 현실감을 줄 수 있겠는가? 아마도 그대가 바로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자각만이 궁극적인 사실로 인식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선 수행을 통해 깨닫게 되는 요점이다. 지속적인 수행 속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유쾌한 또는 불쾌한 상황의 연속 속에서 그대는 선의 정수를 깨닫게 되고 그 진정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